고린도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예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온전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후회와 또한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그때 내가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 왜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후회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후회와 근심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있는데 그 둘의 전혀 다른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근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근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상 근심의 그 뿌리가 나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서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까 그렇게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연민에 빠지게 되고 또한 자기의 상황을 탓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하며 회피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고 회피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성경에서 세상 근심의 가장 비극적인 예를 찾는다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까?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았노라 하며 근심하고 자책합니다. 은삼십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며 내가 무고한 자의 죄를 범하였다 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그 후에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의 길로 나아간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 자체의 심각성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체면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불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자체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근심의 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 근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요.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까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로 범죄한 후 그는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하나님께 지은 그 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절망이나 자기 파괴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지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말하는 감정의 표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이 회개를 통하여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참된 회개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후회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가 나타내는 열매도 다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책망 편지를 읽고 근심한 후에 그들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타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자신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지요. 또한 변증하게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자신의 삶과 깨끗해진 양심을 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지요. 분하게 합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 내가 왜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가 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죄에 대하여 나아가지 않겠노라 하며 그의 삶을 되돌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빠지지 않겠노라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뜨거워지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후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역동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과 체면, 세상의 평가 때문에 근심하는 세상의 근심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끝은 사망과 절망일 뿐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간절함과 의로운 분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새로운 열심이라는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적인 후회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통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함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